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동맹을 맺은 이 나라들이 모압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7일 길을 이제 에돔을 거쳐서 모압 남쪽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7일을 진격한 후에 그들 가운데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군사들을 데려가니까 가축들도 있었을 거고요. 말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군사들까지도 먹을 물이 없자 그들이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여호람은 오늘도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게 하시나이다. 네, 엘리사는요 다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당신의 아빠, 당신의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자기 부친이, 당신의 부친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지, 뭐 나를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처했다고, 북왕국의 왕과 함께 한다고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여호람이 북왕국의 바알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개혁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가 바알 신상을 제거는 했지만 이 바알 제사장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바알 숭배의 중심에 있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겉모습은 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은 여호람을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꾸짖으시고 계시고요. 그런 정치에 머리만 튼 여호람이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의 남왕국의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체계화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셨고요. 그런 와중에 그가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합과 아시아와 그 여호람과 동맹을 맺고 이런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근본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호사밧 때문에 이 그 동맹국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 엘리사가 검은 고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금을 타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합당한 것이 이런 수금 자체, 음악 자체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기도할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생각 다 접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가 엘리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골짜기에 웅덩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시고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비가 오려면 전조 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비구름이 오든 천둥이 치든 아니면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던 그런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가 올 것 같은 전혀 아무런 현상이 없을 때 그냥 물이 찰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물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올 아무런 전주가 없는데요. 3장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포로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요. 이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저희가 새벽 예배하면 성경이 없잖아요. 새벽 예배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친히 밤을 새서 철야 기도도 하셨고요.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그런 이른 아침에 또 조용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또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올 한 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세우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훈련이 되고 새벽 예배 훈련이 돼서 정말 주일 예배만큼 새벽 예배가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격려하셔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하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기회를 저희가 내어 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1, 2, 3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을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비의 소식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를 주셔서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백성 그리고 북왕국 남왕국에 모여있는 이 모압의 경계에 물이 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물 부족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압을 쳐서 크게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죠. 자, 이제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과의 전쟁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들도 준비할 만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북왕국에 배반을 한 거잖아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마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모든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는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수성을 해야 되는데 성읍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이 힘들 거 아니에요. 높은 쪽에서 성곽 위에서 또 자기들 모든 물자들이 있는 곳에서 싸우면 더 이득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압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 왔지만 아마 예상외로 이곳에 항상 물이 풍성한 지역인데 물이 말랐으니까 이들이 얼마 못 견딜 것이다. 우리가 수성만 잘하면 이 전쟁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방비를 튼튼히 하자. 저 사람들이 이제 급한 마음에 막 쳐들어올 수 있지만 이거 한 번만 막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아침에 핏빈 그 모습을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게 피겠구나. 이 전쟁이 크게 났구나.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올라와 보니까 쉽게 싸워 이길 줄 알았더니 물도 없고 그리고 새 왕국의 연합이 튼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에돔도 속국이잖아요. 자기들도 속국이었고 속국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어찌할 수 없어 따라왔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회다 생각이 돼서 그들이 일어나 두 왕국을 친 거 아닐까. 또 남왕국 북왕국도 서로 사이가 좋을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착각을 갖게 되고 그들이 문을 열고 오히려 그 성곽의 이점을 버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역공을 하게 되고 아주 크게 그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신 그 약속이 25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물을 먹는 것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모압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큰 승리를 주실 거다는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전세가 악화됐냐면 모압 왕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길을 뚫고 도망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어쩌면 에돔이 가장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나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에돔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주 강하게 쳐들고 가면 에돔 왕이 변심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를 시도하지만 이것도 마땅치 않죠. 그래서 그가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가 생각해낸 그 마지막 방법은요. 자신의 신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자신의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그를 죽여
그모스 신에게 그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의 후계를 모든 백성과 적군과 아군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를 죽여 그들이 믿는 가짜 우상에게 바쳐서.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경노했고 어떤 방법으로 왜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노스는 가짜니까 가짜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이해가 되는 해석은요. 아마도 이 모압 왕이 이런 극한 인신 제사까지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것에 대한 영향력,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기가 저하된 것이 왜 문제냐면 가짜잖아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데 이 가짜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모압 땅에서 싸우고 이 땅의 신은 그모스인데 지금 저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재물을 드린 겁니다. 이 신이 이제 역사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이제 어쩌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자들의, 그런 신학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그래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우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셨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신 모압을 이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사기가 저하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반쪽짜리 승리만 가지고 돌아서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압 땅을 황폐하긴 하지만 그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다시 모압을 이스라엘 북왕국의 속국으로 삼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크게 승리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별 소득 없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연합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다운 승리가 아니라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모압은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모압이 믿는 신에게 이런 큰 제사를 드렸더니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어설프게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나온 건데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믿으시는지. 그렇잖아요. 이왕 예배 드리시고 이왕 헌신할 거 온전하게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어정쩡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헌신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려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정쩡하게 두렵긴 하지만 세상도 두려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드리면 그 헌신, 그 물질,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낭비일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시간들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고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이제는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정쩡하면요, 이게 되는 것 같다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고 우리 안에 짜증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릴 거고 이왕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되고 기업되고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망갈 구멍 찾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아버지 소망하고 또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찾고 바라는 아버지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되고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 이 새벽에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거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